오늘 거룩한 주일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또 우리 이웃의 초대를 받고 함께 예배 나오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선악과는 사람에게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신앙생활을 권면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항상 종종 이렇게 듣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야, 그러면 선악과는 왜 만드신 거야?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드신 거야? 라고 물어봅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을 하나님이 분명히 아셨을 것 같은데 믿음이 좋지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따먹을 줄 아셨을 텐데 일부러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둬가지고 사람 골탕 먹이려고 만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고 사람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장 바로 앞에 있는 2장 16절 17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많은 나무들이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포도, 무화과, 석류나무, 올리브, 자, 이런 많은 나무의 열매들은 내가 임의로 먹어라. 영어 성경에 freel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게 먹어라. 그러나 딱 하나, 내가 먹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먹으면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니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아니, 먹으라고 할 거면 다 먹으라고 그러지 왜 요거 먹지 말라고 하시느냐? 먹지 말라고 할 거면 아예 만들지를 말지 왜 그러신 거야? 이렇게 청개구리 기질이 나오죠. 여러분, 사실 이 선악과는 앞으로 인류가 살아가야 할 인류의 현실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도 날마다 선악과의 현실을 경험하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선악과의 문제를 잘 이해해야 선하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야, 하나님 일부러 선악과 만드시고 사람에게 일부러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일부러 시험 주시고, 야, 이런 하나님이면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진짜 아무 상관도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 자꾸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마음으로부터 이제 멀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선악과란 무엇일까요? 선악과는 말 그대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열매, 지식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선과 악을 분별하고 선악의 기준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사람에게 선악의 나무를 두시고 또 동시에 금지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이유,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선악의 나무를 두신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는 모든 행동은 무조건 괜찮은 행동이 아니라 그 자유 가운데서도 행위에 선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다 선한 게 아니죠. 내가 하는 행위는 반드시 선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열매를 금지하신 이유는 뭐냐? 사람은 선악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심판자가 아니라, 자, 선악이 있기는 있는데 이걸 내가 기준이 돼서 선악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심판자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셔야 하는 한계가 있는 피조물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건 절대 사람이 해야 할 몫이 아니라, 원수를 갚는 것은 절대 사람이 해야 할 몫이 아니라 이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몫이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선악의 기준이 되고 판단자가 되면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욕심에 따라 얼마든지 그 선악의 기준을 바꾸고 마음껏 휘두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선악의 지식이 있다고 하지만 선악의 지식 위에 뭐가 있느냐? 선악의 지식을 휘두를 수 있는 욕심, 죄성이 있습니다. 법 위에 인간의 탐욕이 군림할 때 그 자리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 악을 휘두를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마다 대법관을 무리해가면서 바꾸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소유하지 않고 심판자의 위치에 서지 않는다면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것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삶의 기준을 주신 그 에덴 동산의 통치자인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 내 뜻이 곧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법과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반면에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대신 자기의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게 되면 자의적인 기준으로 자기 욕심을 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면 정의와 공의의 복수, 심판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항상 이 사람이 정의의 심판자가 되면 이게 깨끗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영화마다 슈퍼 히어로 영화들이 많이 나오죠. 배트맨, 앤트맨, 아쿠아맨, 별의별 맨들이 다 나옵니다. 이 맨들이 와가지고 엄청난 힘과 능력으로 다 악의 무리를 소탕하죠. 절대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리즈는 항상 2탄, 3탄, 4탄, 파이널 라운드, 거기다가 에피소드까지 계속 나오는 거죠. 여러분, 절대 이게 사람이 심판자가 돼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항상 나오고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탄이 하와에게 와서 유혹을 합니다. 1절에 보면요,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참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여기에 참으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이 말 들으면 야, 하나님 좀 너무하지 않았니? 이런 느낌을 갖게 하죠. 거기에다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니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2장 16절에 보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자유롭게 먹어라 그러셨죠. 단 하나, 선악의 기준을 알게 하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이 열매를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사실 우리 마음을 사탄이 충동질해서 불만을 갖도록 만든 이 충동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못하게 하는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후속하게 하고 아무런 자유를 주지 않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하죠. 여러분 보면 교회 가자고 하면, 신앙생활 하자고 그러면, 야, 예수를 믿고는 싶은데 예수를 믿으면 못하는 게 너무 많아서 못하겠다.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좀 하고 싶은 건 실컷 하고 내가 교회 갈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 믿으면 내가 못할 게 너무 많다, 자유를 억압받는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실제로 재미있고 신나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절대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자유를 갖고 기쁘게 아름답고 선한 곳에 사용을 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이 자유로 마음껏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먹지 말아라, 이게 마치 모든 자유의지를 빼앗고 노예나 로봇처럼 에덴 동산에 가두고 하나님 하라는 것만 해라, 이런 관계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처음부터 허락하신 관계는 자유를 갖고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자유를 갖고 사랑하는 것. 근데 여러분, 이 자유를 갖고 사랑하다 보면 이건 항상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 자유로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자유예요. 그래서 항상 인격적인 사랑, 그리고 로봇과의 관계가 아닌 자유를 갖고 있는 사랑은 언제나 위험을 내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가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자유의지를 갖고 가는 이 관계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고 순종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자유 가운데 기쁘게 나를 내어주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뭐냐? 관계의 경계선을 지키라는 겁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을,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이들이 넘지 말아야 될 경계선이 있었습니다.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를 갖고 있는데 이 경계선을 그 자유로 지킬 건지 넘어갈 건지를 결정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유를 갖고 살아가지만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이게 바로 경계선을 설정하는 연습이죠. 자, 어린 아이들, 뜨거운 물 딱 되려고 그러면 부모님 어떻게 합니까? 아뜨! 그러죠. 우리 유아세례 할 때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경계선이 별로 없고 세상에 대한 경계감이 없는 아이들은 이렇게 세례를 하면 방긋 웃습니다. 이게 뭐야? 이렇게 하죠. 근데 경계선이 있는 아이들은 뭐야? 이런 또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경계선이 있느냐 없느냐죠. 그래서 항상 부모님 그거 가르쳐 줍니다. 뜨거운 물 아뜨, 차가운 물 차가, 그죠? 길바닥에 떨어진 거 막 주워 먹으려고 그러면 지지, 그러죠. 지지, 그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사인펜 갖고 온 방을 돌아다니면서 낙서하려고 그러면 뗐지, 이러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게 다 경계선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조금 지나서 좀 두 발로 걸어 다닐만 하고 자기가 뭘 좀 안다 싶으면 그 다음에 뭐 하려고 그러냐면 이 경계선을 자꾸 넘어가려고 도발하기 시작합니다. 아뜨! 그러면은 탁 집어넣어요, 그냥. 지지! 그럼 그냥 집어넣어요. 그리고서는 조금 지나면 이제 경계선을 거부합니다. 지지! 그럼 싫어! 뭐 이러고요. 빠빠 먹자! 싫어! 옷 입자! 싫어! 치카치카! 싫어! 물 마셔라! 싫어! 숨 좀 쉬고 얘기해라! 싫어! 다 싫다고 그러죠. 이거 뭐냐? 내 마음대로 경계를 이렇게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유롭게 넘어가고 싶을 때 하도 하지 말라 그러고 싫다 그러고 막 그러면 그거 못하게 하면 막 자지러지게 울죠. 그럼 부모님이 어떻게 합니까?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서 뜨거운 물에 댔다가 으뜨 하고서 이제 다음부터 안 하죠. 들어온 거 먹고 배탈 한번 나면 다시는 안 먹죠. 그러니까 경계선을 넘어가면 항상 거기에 상응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러고서는 이제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계선은 단순히 행동의 경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면서의 경계선은 관계의 경계선도 포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항상 그 관계 사이에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요거를 넘지 말아야 할 요 선이 있죠.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야곱의 큰 아들 루벤이 있습니다. 이 루벤은 장자인데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루벤이 장자면 축복을 받을 자격이 되는데 왜 받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루벤이 성적으로 야곱의 아내에 해당하죠. 여종인 서모 빌하와 통간을 했기 때문입니다. 간통을 한 거죠. 이것은 아들로서 아버지와의 건강한 관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절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계에는 이런 일종의 경계선들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그리고 친구 사이에, 자녀 사이에, 직장 간에. 그 좋은 관계일수록 이 경계선을 잘 지키고 유지해 줘야 되죠. 그래야 관계가 유지됩니다. 자, 이 경계를 넘어갈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해 넘어갑니다.
말 한마디로 경계를 넘어가고요. 물건 잘못 취급했다가 경계 넘어가고요. 하지 말아야 될 행동 하나로 경계를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아담이 하나님과 관계를 건강하게 잘 유지하려고 하고 지켜내려고 하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선악의 판단을 탐내지 말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키 함부로 빌려주지 않죠. 근데 운전하고 싶다고 옆에 있는 집사님이 놓고 간 키를 내가 그냥 가져가서 시동 걸고 막 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계 깨지죠.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럼 또 어떤 거죠? 왜 하필이면 열쇠를 나 보이는데 뒀냐? 두지를 말지. 아니, 넘어가지 말아야 될 거면 지켜야죠.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뒀냐? 보이지 않게 하지. 투명 선악과 뭐 이런 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도 넘지 말아야 될 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뱀은요, 항상 이거를 충동하는 거예요. 괜찮아, 해봐, 별거 아니야. 이거 하면 네가 훨씬 더 나아지는 존재야. 짜릿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 성적인 관계에 있어서 동성애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피조하신 모든 게 다 좋은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정하신 한계와 경계가 있죠. 근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동성도 좋아. 동성도 좋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개도 좋아. 말도 좋아. 뭐 이러면서 막 넘나들죠. 이게 넘어가면 안 되는 경계선이라는 겁니다. 요 뱀이 자꾸 넘지 말아야 될 거를 충동합니다. 괜찮아, 해봐, 한 번만. 자꾸 이러죠. 그러다가 괜찮은 줄 알고 넘어갔다가 어떻습니까? 식겁하고 정말 아주 뼈저린 후회를 우리가 하게 되죠. 여러분, 이 여자가 하는 말을 보면요, 이 상당한 호기심이 있습니다. 자, 3절 보시면요, 여자가 뱀에게 뭐라 그러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어떻게 해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말 안 하셨습니다. 마음껏 먹는데 이것만 먹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아예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는 자기가 가능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이거 먹어도 괜찮을지 몰라. 이거 먹으면 오히려 더 나아질지 몰라.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 경계선을 넘어갈 때 스스로를 설득하는 말이 이런 겁니다. 요거 넘어가도 괜찮을 거야. 내 의도를 알 거야. 뭐 이것 좀 어때? 괜찮아.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니야. 끝날지도 몰라. 이렇게 적절히 항상 현실과 타협하면서 넘어가려고 그러죠. 설마 이렇게 하다가 뭐 큰일 있겠어?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걸 알고 이때 뱀은 어떻게 하냐? 4절에 그 마음이 이렇게 요동하는 걸 아예 확신으로 줍니다. 뭐라 그러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는데 자꾸 괜찮아. 설마 뭐 이거 에이 한번 넘어간다고 대수야. 뭐 괜찮아. 뭐 이러고 넘어가다가 나중에는 뭐 어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 이거 너희 먹으면 안 죽고 도리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의 기준을 너희들이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선악의 판단을 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경계를 넘는 이유는 항상 이런 전능감에 대한 열망이 있어서 그럽니다. 이거 가면 안 되고 내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딱 물러가야 되는데 에이 이렇게 하면 더 나아질 거야 라는 이 전능감에 대한 열망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모르면 억울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넘어가야 제대로 알고 바로 판단할 수 있다는 심판자,
정의에 대한 갈망이 있죠. 잘못된 걸 바로잡고 싶은 열망이 있죠. 여러분, 사실 사탄이 노리는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심판주가 되고 최종적인 선악의 기준이 되면 인류가 멸망하는 건, 공멸하는 건 순식간의 일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에서 쿠르드족과 터키 사이에 이 긴장이 있었죠.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쿠르드를 지키지 않겠다고 딱 철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동안 경계선을 서로 지키다가 경계를 터키가 막 넘어가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계를 있다가 허물어 버리면 순식간에 그냥 막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게 뭡니까? 경계, 나라 사이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니까 막 일어나는 거죠. 서로를 죽이는 거죠. 여러분, 서로를 공격할 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공격한다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대의 명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유명한 연예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근데 여러분, 이 악플러들, 악플을 달 때 악한 마음으로 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다 무슨 마음으로 다냐면 정의감을 갖고 다는 거예요. 나는 선하고 옳은데 네가 그렇게 하는 게 꼴보기 싫다는 거죠. 나는 괜찮은 인간인데 너 그렇게 하는 건 정말 내가 못 봐주겠다. 눈 뜨고 못 봐주겠다. 뭐냐? 정의의 기준이 나인 거예요. 나.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돼서 넘지 말아야 될 경계를 서슴없이 넘어가며 상대방을 말로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 악플러들 나중에 잡혀서 수사할 때 보면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면 나는 그렇게 심하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조금 바로잡아주고 싶어서, 따끔하게 혼내주고 싶어서 약간 심하게 얘기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다 나름대로의 정의감을 갖고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고통이 있는 이유는 사람이 저마다 심판자가 돼서 정의감을 갖고 서로의 경계를 넘기 때문에 고통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왜 고통스러워합니까? 자녀들이 원하는 정의와 부모가 원하는 정의가 달라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서슴없이 넘어가니까 반발을 하며 몸부림을 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내가 직장에서 고통을 받습니까? 기준이 내 기준과 위에 계신 분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다 기준이 다르니까 저마다 심판자가 돼서 막 서로를 정죄하다 보니 이 세상에 많은 고통이 임하는 사회가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구조로 자리 잡으면 문화가 되죠. 우리 사회에 있는 갑질 문화나 이런 좋지 않은 문화들이 구조로 자리 잡으면 그 구조 안에 들어가면 고통스럽게 몸부림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으로 볼 때 어떨까요? 다 죄인인 거예요. 다 나름대로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준으로 보니까 의롭다고 정의감에 막 이 주먹을 불끈 쥐고 서로를 심판하고 판단하고 비판했던 사람들도 다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3장 7절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어서 자신이 최종적인 인생의 심판의 주인이자 창조주와 같은 위치에 올라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자, 내가 딱 심판주가 돼서 전능한 눈으로 사람의 모든 불의를 딱 보기 시작하는데 그 눈으로 나를 보니까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너무 한심한 거예요. 내가 누구를 판단하기 전에 온통 부끄러운 뿐인 거예요. 그래서 뭘 이렇게 판단하고 눈을 밝아서 밝은 눈으로 서로를 보기 전에 그냥 자기 가리기에 급급하다는 겁니다. 전능한 눈으로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내가 말을 못 꺼내죠. 근데 어떻게 해요? 못 보니까 그렇지. 못 보니까 막 넘나들고 막 폭탄을 쏘고 막 함부로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의지를 갖고 이렇게 심판주가 돼서 함부로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그러니까 선악과의 현실은 성경에 있는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를 먹기에는 우리는 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자유의지를 갖고 이렇게 함부로 선악의 심판자가 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방식으로 이 자유의지를 사용할 수 있는 놀라운 이 방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건 뭐냐? 이 자유의지를 갖고 내가 심판조가 되는 게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고난을 인내하고 사람을 비방하는 게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하나님, 최종 심판주 되신 하나님을 소망 중에 바라보고, 그래서 인내는 환난 중에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게 됐죠.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 온유함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도 고난 중에 소망하면서 기꺼이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다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는 성경의 사랑은 먼저 오래 참습니다. 그리고 온유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고요. 무례히 행하지 않고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영화 미녀와 야수 이 보면 야수는 아름다운 여인 벨이 있어야 자기가 걸린 마법을 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벨이 아버지가 위험할 것 같아서 너무 보고 싶어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영원히 야수로 남을 각오를 하고 저주를 영원히 받을 각오를 하고 기꺼이 벨을 보내주죠. 이때 비로소 참된 사랑을 배웁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박탈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는 대로 행하는 걸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가 기꺼이 행할 수 있도록 나를 포기하고 내어주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보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자기의 자유의지로 하늘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죠. 불법과 불의가 횡행한 이곳에 오셔서 안 하셔도 될 수고를 자청하시고 당하지 않아도 될 고통을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셨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이하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분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기꺼이 스스로 찔림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기꺼이 상함을 당하시고 우리의 불안과 괴로움을 때문에 기꺼이 징계를 받으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사람들을 선악간에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내가 지금 십자가 너희들 때문에 지는데 내가 지금 보니까 너희들 하나같이 똑같다. 이 못된 것들아, 니들 때문에 죽는 줄 알아! 이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끝까지 하셨던 놀라운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무슨 말이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셨어요. 그리고서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죽음이 의로운 죽음임을 인정하셔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흘 만에 부활시켰습니다. 자, 예수님이 죽은 거는 뭐냐? 예수님이 죽은 게 죽어 마땅한 죽음이 아니라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 무고하게 죽은 죽음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원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자유의지로 우리를 기쁘게 최초로 진실로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로운 사랑으로 우리 인생의 선악과로 인한 딜레마와 문제들이 깨지고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반역했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자유로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환난 중에 인내하고 주님을 기쁘게 따르며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고난 중에 인내하며 소망 중에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